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 기관인 그 한국 닐슨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것 통계 가운데 제 눈에 들어온 한 통계가 있었습니다. 1994년도에 출시한 신제품이 우리나라에 751개였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1.1% 83개, 83개만이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은 신제품이 나오지만 그 제품이 사라지는 것이 89%고 11%만 겨우 남아서 그 제품이 판매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아시나요? 신차를 개발할 때 자동차 한 대를 개발하는데 여러분, 그걸 만들기 위해서 200여 대를 때려 부셔야 한 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또 바꾸고, 바꿔서 또 안 되니까 바꾸고, 이렇게 해서 200여 대를 부셔야 한 대가 온전히 제품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통계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거나 그거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공부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했다,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묶여지게 되면 우리는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패를 삶의 한 과정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한 과정으로 본다는 것은 실패 그 자체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왜 실패했지? 뭐가 문제인가라는 것을,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다음엔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게 되면 우리는 그 실패를 우리의 삶의 한 과정으로 삼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실패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실패가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한다고 좌절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왜 그렇게 실패했는지를 살피고 또다시 다른 도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우리의 걸음은 계속해서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걸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왜 실패할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실패하지 않아야 되지 않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실패가 우리가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원인을 찾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고 또다시 도전을 한다면 결국 그 실패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리고성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 여리고성보다 10배나 작은 이 아이성에서 그들이 실패하는,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들이 왜 실패를 했는지, 이들이 여리고성에서의 승리 이후에 아이성 전투로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서 이들이 무엇을 놓쳤는지, 이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붙들고 달려갈 때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바치게 되어 있는 그 물건에 손을 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아간이라는,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죄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진노하셨는데 왜? 여러분, 아간이 손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물건에 손을 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냥 훔친 겁니다.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게 된 것은 도둑질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일반적인 어떤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그가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가 훔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냥 그가 도둑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그런 벌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요,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바치라. 이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쳐라. 근데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는 그대로 살려두라는 겁니다. 자, 이 문장에서 보면 온전히 바치는 것과 살려두는 것이 대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반대어로 되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는 것의 반대는 죽이는 건데 바치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바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제사적인 용어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쓰여지는 바치는 건데,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것은 죽여서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0장 18절을 보면 진멸하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가 그것들을 진멸하라고 하는데, 왜 진멸하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요, 그것은 그 땅에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정하게 해서 그 백성들이 그 영향을 받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봐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히 바치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바치라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성의 그 모든 것을 죽여서 바치게 할까? 여러분,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 그 안에, 그 성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말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좋은 것들을 다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너희가 나눠 가져서 너희 삶을 좀 풍부하게 하고 널 잘 쓰고 잘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죽여서 바치라는 겁니다. 왜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와 우상 문화에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진멸하여 바치라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의 물건들, 부정한 그 땅의 물건들에 손을 대어서 이 백성들이 부정하여 질까 봐 하나님은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죽여서 진멸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온전히 바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는 정결한 물건들로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물건에 아간이 손을 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건데요, 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아브라함을 복에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고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겠다고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어진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로 그 땅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칼을 들고 돌을 던지면서 그 성을 무너뜨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팔을 불라고 한 것입니다. 그곳에 평화의 선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평화의 선언을 복음을 그 땅에 선포하면서 그들은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땅에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로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그 부정한 것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에 손을 댄 것이니까 결국 자신의 생명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자신이 거룩한 자인데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일을 지금 아간이 행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언약 백성으로서 그는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그 부정한 물건에 손을 댐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그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도덕질을 한 게 아닙니다. 언약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짓을 한 것이 바로 이 아간이 한 그 도둑질이었다는 겁니다.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가 남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도덕질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간에 대해서 오늘 1절에 보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은 명문가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라의 증손. 이 세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씨를 뿌린다라는 뜻이고요. 삽디의 손자. 이 삽디는 기쁨의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 갈미의 아들, 갈미라고 하는 것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문가에 씨를 뿌린 선조가 있었고 그것을 기쁨의 선물로 받은 선조, 그리고 그 이어서 그 모든 것을 열매로 맺은 그 선조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씨를 뿌리고 기쁨의 선물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자손은 어떻게 될까요? 그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는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이게 복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아간은 이 선조들이 뿌려놓았고 맺은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서는 그러한 후손인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간이라는 이름은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고뭉치라는 뜻입니다. 사고뭉치요. 그러니까 영광의 그걸 누려야 될 영광의 자리에 서야 될 그 자리에 사고뭉치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 아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가가 여러분 중요한데요. 이것은 그냥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앞에 우리가 보았던 기생 라합과 이 지금 아간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장 25절을 보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다라고 말하고요. 7장 26절을 보면 아간에 대해서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라합도 아간도 오늘까지 있었다.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오늘까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그들의 삶이 교훈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입니다. 천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존중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천하고 비천한 힘겨운 삶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전해 듣고, 야, 그 하나님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녀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여인이 바로 이 라합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대표 그 지파인 유다 지파의 명가의 후손으로 선조들이 씨를 뿌리고 기쁨의 선물을 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음으로 그 다음 그 이어지는 풍성함을 누리면서 영광의 자리에 서야 될 그 자리에 사고뭉치가 된 이 아간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지금 아간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 라합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까지 그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까지 그들의 그 모든 걸음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건적으로 보면 아간과 같은 명문가에서 그 선조들이 많은 것을 뿌려놓고 심어놓은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조금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서는 볼 일 없는 모습이고 가엾은 천한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라합.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아간은 이걸 놓친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펼쳐지는 그 승리 가운데서 아간은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놓치고 사고뭉치가 되고 만 겁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로 이 땅의 생명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면서 그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 선택을 함으로 그는 사고뭉치가 되고 만 겁니다. 반면에 가엾고 천한 그 여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약속에 따라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 모든 것이 죽음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는 역사가 그녀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세워졌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생명을 흘려보내며 그 축복을 흘려보내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의해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아간이 이미 죄를 저질렀는데 여러분 이게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성 전투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2절 3절을 보면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냅니다. 이들이 가서 보니까 여리고성의 1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사람도 조금밖에 없고 성도 작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자. 왜? 그 땅의 사람들,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간 한 사람의 그 잘못으로 여러분 이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느냐? 아니요,
이 아간 한 사람이 보한 그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도 그대로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미 그들 사람들 안에 헛바람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겁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를 딱 하고 나니까 이들의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데 그 마음에 헛바람이 들어간 겁니다. 야, 우리가 이겼어. 어깨에 잔뜩 힘이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겼어. 이들 역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 그 땅에 들어왔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 놓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요, 계속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나안 땅은 세상의 원리인 그 힘의 원리, 크기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은혜로 너희에게 주어지는 땅이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이 사실을 이들이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헛바람이 잔뜩 들어가니까 교만해진 겁니다. 자신들이 뭐가 잘나서 승리를 이룬 것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잘 나가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어.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헛바람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어깨에 힘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게요,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들이 그냥, 여러분, 아이성이 보니까 작거든요. 아, 그래, 이 작은 수 우리 금방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미 그거는 헛바람이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아이성을 놓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헛바람이 안 들어갔다면요, 하나님, 여리고성도 우리가 한 게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펼쳐졌는데, 하나님, 이 아이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성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헛바람이 안 들어간 모습인데, 이들은 헛바람이 들어가니까, 야, 그 성 조그만해, 사람 얼마 안 돼, 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중에 한 2-3천 명 올라가서 그냥 치고 그냥 그 다음 넘어가자. 이게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의 원리로 세상을 보라고, 크기의 싸움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해가지고 못 이긴다고, 너희가 그런 방식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고, 너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느냐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그 힘의 원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에 우리는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뒤지는 것 같아도요, 조금 덜 가지는 것 같아도요, 조금 내가 저들보다 못하는 것 같아도요, 힘의 원리로 싸우려고 하면 우리는 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원리로 그 길을 걸어가면 조금 느린 것 같아도요,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은혜의 원리를 놓쳐버리고 크기의 싸움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들의 어리석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원리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은혜의 원리를 따라 나아가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힘겨운 일이 주어지더라도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아닌 힘의 원리를 따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 땅의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모든 것을 다 끝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여러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요, 이스라엘 전체 그 가나안 땅을 100이라고 한다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1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미미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이거는 어떤 영향력이 끼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남겨둔 게 아닙니다. 그 땅은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보다 더 뛰어난 문명, 철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아주 그들보다 찬란했고 발전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숫자도 얼마 되지 않지만 한편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문명이 보기에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조금 남겨둔 겁니다. 그걸 다 없애지 않고 남겨두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이것들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고 우리한테 더 실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실용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걸 남겨서 사용해야 되는 게 더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결국 그것을 남겨두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남겨둔 것이 어떤 건지요. 그들의 가시가 되어집니다. 가시가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후에 아스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을 때 그 법궤를 가져다 둔 곳이 아스돗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드는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 장군이 가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가사라고 하는 그곳은요, 우리가 아는 삼손을 무너뜨렸던 그 들릴라라는 여인이 고향이 바로 그 가사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에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주는 그러한 가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걸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떠한 모습이 조금 안 좋은 어떠한 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것들이 보여질 때 살펴야 합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고 있는지,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로 서 있는지,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잘못된 걸음을 바로 잡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인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는 1930년대에 미국의 한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자였던 하인 리라는 사람이 고객 상담과 또 그리고 그 많은 사고들을 분석해서 보았더니 이런 법칙이 있다랍니다. 1대 29대 300입니다. 1대 29대 300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어떤 증상들, 어떤 현상들이 한 300가지 정도 이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관련된 29가지 정도의 경미한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미한 사건들 29가지 그런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보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의 대형 사고가 터지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대형 사고 뒤에는 29개의 그런 경미한 사고들이 이미 앞에서 보여졌고, 그리고 그 29개의 경미한 사건들 그 앞에 이미 300여 가지의 증상들이, 그러한 징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징후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29가지의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걸 또 그냥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대형 사고가 터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렇죠. 어떤 대형 사고가 터지면 그제서야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그러죠.
이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뒷북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에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요, 징후가 나타납니다. 이 징후들이 한 300여 가지 이상의 징후가 나타나면 그때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경미한 일들이. 근데 그 경미한 일들이 한 29가지 정도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있는 겁니다.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떤 징후가 나타날 때 여러분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언약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날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형 사고를 막지 못한 것은 결국 우리가 교만해서입니다. 우리가 거만해져서입니다. 우리가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징후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요,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내가 가는 그곳에 생명과 축복의 통로로 서 있는지,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가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세상의 크기, 힘의 원리를 따라 내가 잘못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 우리의 모든 삶의 역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